오늘은 내 말을 구원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시 한 편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탁번이라는 시인의 시골버스 정류장에서 이런 시입니다. 시골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와 서양 아저씨가 읍내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제멋대로인 버스가 한참 후에 왔다. 왔데이, 할머니가 말했다. 할머니 말을 영어인 줄 알고 눈이 파란 아저씨가 오늘은 월요일이라고 대꾸했다. 먼데이. 버스를 보고 뭐냐고 묻는 줄 알고 할머니가 친절하게 말했다. 버스데이. 오늘이 할머니의 생일이라고 생각한 사형 아저씨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재밌죠? 언어가 달라도 이렇게 기적 같은 대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시 속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과 달리 우리 현실은 조금 다르죠. 이렇게 재미있는 경우 희망이 가득한 대화보다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말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힘든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한국말인데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그 대화가 되지 않아서 힘겨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욥과 친구들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위로하겠다고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험악하게 바뀝니다. 처음 말에 시작을 했던 엘리바스는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욥이 반발을 했죠. 그러자 두 번째 빌닷은 조금 더 강도 높게 욥의 자녀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그 자녀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과 상대하느니 차라리 하나님과 직접 내가 묻고 따지겠다라고 냉소적으로 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11장의 소발의 주장,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의 욥의 대답, 이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12장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이 너무 거칠어지는 겁니다. 이 소발이라는 세 번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너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죄 지은 게 없다라고 친구들에게 말하니까 이 소발이라는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인 줄 아느냐. 심지어 하나님은 네가 너의 죄를 잊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왜 죄를 기억을 못하는 거냐? 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많은 영어 성경과 우리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혜의 비밀을 너에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이 번역을 따르자 그러면 정말 험악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신비,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은 죄보다 벌을 적게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녀들 다 죽었지, 재산 다 잃어버렸지, 동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자기 몸도 완전히 뭉그러져 있는 사람에게,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에게 야, 너 죄 지은 것보다 벌 덜 받았다.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11장 12절에 가게 되면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죠.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여기 미련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이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욥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 욥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을 낳는 것을 기다리는 게 낫겠다. 쉽게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욥이 죄를 깨닫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들나귀는 본래 욥이 했던 말에 표현된 말입니다. 욥이 6장 5절에 자기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소발은 욥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한 들나귀 그 짐승의 이름을 가져다가 욥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욥을 패러디하고 있는 겁니다. 멍청한 욥이 죄를 깨닫는 것은 들나귀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어렵다. 들나귀 욥은 사람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말입니다. 대단히 거칠죠? 상당히 심한 비난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 듣고 난 다음에 욥이 가만히 있겠어요? 욥도 한 성깔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2장 2절, 3절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욥이 한 말도 지지를 않는 거예요. 소발이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니까 그러면 니들만 잘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소발이 하나님의 신비가 어쩌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욥도 뭐라 그래요? 나도 하나님의 신비쯤은 알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발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와 욥이 말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소발은 하나님의 신비를 가져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죄를 망각하도록 도우신 것 그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비는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러니까 소발은 지금 하나님의 그 신비 지혜는 너무 커서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욥은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신비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받아칩니다. 12장 7절 이렇게 되겠죠.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말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소발이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라는 거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신비가 지혜가 높이와 또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욥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신비는 짐승도 알고 하늘의 새도 알고 바다의 고기도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짐승도 알 만큼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말꼬리 잡고 계속해서 말장난하는 겁니다. 욥이 들나귀로 자기를 비유하니까 소발이 그거 가지고 와서 욥을 놀리고 또 소발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신비 별거 없어. 이런 식으로 받아치면서 그야말로 너무나 시정잡배들의 시시껄렁한 그런 이야기가 가득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게다가 여러분 욥이 친구들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너희들은 다 강도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겨놨더라고요.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욥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을 비난하는데 너희들은 강도이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마치 너희들이 하나님을 쪼물딱 니들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그야말로 지금 여러분 이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 사이에는 말로 서로를 겁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너무나 거친 대화만 주고받고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오염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말을 가지고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는 거, 이게 어디 욥과 이 친구들만의 문제입니까? 이거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문제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을 가만히 보게 되면 누구를 세워주거나 누구를 격려해주거나 누구를 조금 칭찬해주거나 이런 말보다 너무 인색한 거예요. 깎아내리기 바쁘고 욕하기 바쁘고 비난하기 바쁜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문화가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참 아름다운 힘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에게도 특히 다 문제이지만 특별히 교회와 성도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매혹적이고 아름다웠던지 빛이 창조되고 땅이 드러나고 식물이 나오고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심지어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매혹적인 말씀 때문에 이런 생명의 창조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말은 언젠가부터 그런 매력적인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말이 너무나 매혹적이지를 못하고 어지러운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모든 혼란스러운 것들을 평정하셨는데 우리는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어지러워요. 더 헷갈려요. 더 오히려 오염되고 세상을 병들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더 관계가 나빠져 버려요. 이런 이상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 겁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말을 한번 보세요. 이 말 자체가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말은 다 옳습니다. 뭐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신비롭고 지혜로운 분이시다, 이런 말이 뭐 문제 될 게 있습니까?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말이 너무 가볍고 경우에 합당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말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는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라 경우에 합당하게 들려져야 비로소 빛이 나고 매혹적인 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경우에 합당해야 말이 힘이 있다라는 말이죠. 게다가 여러분 욥을 한번 보세요. 욥도 자기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비극 때문에 주저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투적인 말, 자극적인 말, 또 모욕하는 말을 친구들로부터 계속 듣다 보니까 욥도 자기가 모르게 자기의 말이 거칠어지게 되었어요. 친구들의 비난과 욕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자신의 말이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갖고 있는 매혹적인 말의 힘이 욥으로부터도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욥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받아치면서 친구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일이 진행되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이 욥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가 상대방을 서로 비난을 할 때 그 비난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근거 삼아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빌닷 이 소발과 욥의 관계도 보십시오. 소발이 욥을 비난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를 가지고 비난을 해요. 욥은 자기를 변호할 때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를 가지고 변호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싸우는데 그것도 못마땅한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사람들의 그 거친 말에 너무나 이렇게 휩쓸리면서 안타깝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냥 됩니까?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말로 표현을 해야만 누군가의 귀에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말이 그다지 매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매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본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생명력이 있는 것인데 내가 전하는 말의 매력이 없게 되면 그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말들이 때로 너무 공격적이거나 때로는 너무 가볍거나 때로는 삶이랑 너무나 동떨어진 허황된 소리처럼 들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설득처럼 들릴 때가 많다는 말이죠. 그러면 마지못해서 한 번은 끌려 나오지만 두 번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말이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욥처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부자 될 수 있고 병 낫기도 하고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전부라면 욥기라는 책이 존재할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수준이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세상에 복 많이 받게 된다,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현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욥처럼 인생이 어렵고 고난이 많아 쓰라린 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 말이 진정성 있게 들리지를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매혹시켰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예수쟁이가 되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복음이 나를 매혹시킨 것은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나를 매혹시킨 것은 문제가 다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또 고난도 있지만 눈물도 흘리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해 주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주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를 매혹시키는 힘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눈물 나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부활의 소망을 붙들면서 그것이 진짜 나를 매혹시키는구나, 이거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너무 쉽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많이 받아요, 가볍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기를 통해 배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베드로전서를 받게 되는 성도들, 베드로전서의 수신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던 소아시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이 많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왜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을 붙들고 소망에 관한 그것을 붙들고 사는지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고 묻거든 매혹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그 말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또 전도가 막혀있다라고 말하는데 전도가 사람들이 싫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요 진짜 전도자를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뭘 기다리는 거냐면 고달픈 인생에 힘을 줄 수 있고 매혹적인 말로 진정한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전도자를 찾고 있다라는 말이죠. 달리 말하면 교회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매혹적으로 전달해 주지 못하게 되면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미 세상에는 매력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이 제시하는 복음, 명예가 제시하는 복음, 무신론자가 제시하는 복음, 다른 종교가 제시하는 복음, 출세가 보장하는 복음. 여러분, 이런 말이 더 매력적으로 들려버리게 되면 과연 교회에서 또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과 맞서서 복음을 더 매력적으로 들리게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도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말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말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 달리 말하면 우리의 입술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전도를 하는 이 입술, 복음을 전하는 입술,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나의 입술이 새로워져야만, 구원을 받아야만 이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진짜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입술이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구원을 온전히 제대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하는 것을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우리가 인용해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 새로워진다는 것, 내 말이 구원이 된다는 것,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나의 말이 기도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내 하는 말이 기도가 되면 그 기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나의 말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게 우리의 말의 상태라는 겁니다. 마땅히 말할 것을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우리는 돈이 없으면 뭐라고 말해야 되고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돈이 없어도 자족하며 기뻐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들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병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기뻐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한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바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8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마땅히 말할 것도 모르고 마땅히 기도할 것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성령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나의 말과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이 새롭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전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매혹적인 말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담아서 간증을 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것을 제대로 나누게 될 때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나누는 말 가운데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저주하고 분노 섞인 말로 상대방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혼돈과 어려운 것들을 다 질서 잡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이 성령님을 힘입어 온전히 선포되면 그 말이 우리의 관계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말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